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 말씀을 반석 위에 서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세계 104번째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주사가 어제 그저께부터 접종이 되게 됐습니다. 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걱정, 염려가 많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염려가 되어지지요. 언제 다 항체가 만들어져서 면역이 있겠는가? 올 11월 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우리 인간 예상이지요. 하나님이 끝내 주셔야만이 끝나는 것인 줄 압니다. 내가 그럴까 걱정이 되어지고 백신이 만들어지니까 맞자니 안 맞자니 또 이렇게 또 걱정을 하고 인간사 사는 것이 다 걱정, 염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이때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왜 코로나를 주셨을까? 그냥 뭐 감기 증상처럼 그렇게 있어지는 일은 아니잖아요. 전 세계 팬데믹으로 대유행으로 일어난 이 코로나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코로나 재앙인 줄 압니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신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석장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석장을 이제 하시면서 마무리하는 말씀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씀 앞에 이 말씀과 연결된다는 말씀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저 팔복산이라는 그 산상에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을 데려가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의 개념에 대해서 세상의 개념과 완전히 다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남을 비판도 하지 말고 욕심도 내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고 서로 또 배려도 하고 용서도 해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가운데서 오늘 마지막 24절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이 말을 듣고 행해라 말씀입니다. 내가 그냥 산에서 너희들한테 한번 해본 말은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거 안 지키면은 다 무너진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24절 이하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되리니. 자, 어떤 사람이 지혜롭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지혜롭습니다. 집을 잘 지어놨는데 비가 와서 다 떠내려가는 그런 곳에 집을 짓는 자는 참 어리석은 자지요. 참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냐? 튼튼하게 영원토록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집을 짓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25절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투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자, 이런 집을 지어야 될 줄 압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이지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누구입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 무너지는 그런 곳에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 무너짐이 엄청나다. 이렇게 결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믿고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이 말씀 믿고 그냥 재미로 보라는 그런 하나의 소설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훈입니다. 지켜 행해야 될 말씀입니다. 창수가 무엇입니까? 넘칠 창입니다. 한자로. 넘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먹는 물 숫자입니다. 물이 철철 흘러 넘쳐서 뚝이 터지고 무너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비가 내리면은 집이 이렇게 잠기고 또 물이 빠지면은 집이 또 온전하게 이렇게 있는 그런 지탱하는 집이 아니고 마치 뚝이 무너지니까 말입니다. 저 호수의 댐에 그 뚝이 무너지니까 그 물이 쏟아져서 온 동네를 싹 쓸어버립니다. 담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집에 모든 것도 다 무너뜨립니다. 남는 흔적이 없습니다. 다 무너집니다. 이게 창수입니다. 참 무섭지요.
자, 코로나로 인해서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생명이 무너지고 외교 관계, 국제 관계가 무너지고 인간 관계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 목사로서 예배를 인도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이렇게 참 지도하는 목사로서 참 이 시대에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신앙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게 창수입니다. 신앙의 창수입니다.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재앙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하라 해서 다 무너뜨리냐 말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정비하라는 것입니다. 정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말이 있습니다. 이론도 많습니다. 주장도 많습니다. 그런데 다 틀린 말입니다. 틀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말은. 하나님 말은 1.1도 틀림이 없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은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말들은 있는데 답이 없습니다. 말 자체가 문제입니다. 말 자체가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는 답이 없고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좌절로 자꾸만 빠지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이론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문제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또 많은 무리들을 저 산상으로 초대했습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왔다는 말씀이 8장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면 5장, 6장, 7장은 산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이지요. 초창기 사역에 있어서 이제 인간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말입니다.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회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무너지느냐 남느냐 축복이냐 저주냐 재앙이냐 이렇게 갈라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느냐? 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게도 그 답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감사하자, 찬양하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감당하자.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세상 많은데 어리석은 자리가 사람으로서 지금 머리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 사람들을 지혜롭게 만들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도록 만드는 참된 전도자가 되자. 이게 지난 주일에 우리가 받은 말씀이잖아요. 두려운 시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구식하겠다. 참으로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반석 위에서라는 말은 뭡니까? 믿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요. 성경 말씀 66권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믿는다고 되느냐? 그 말씀 듣는다고 되느냐? 그럼 불신앙의 삶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산다.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반석 위에 서라는 말씀입니다. 반석 위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큰 바위 덩어리입니다. 어떤 창수가 밀어쓴다 할지라도 그 바위는 밀어낼 수가 없습니다. 반석입니다. 반석이 되셔서 창수가 나도 괜찮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재앙을 무너뜨립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이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산상에서 제자들에게 많은 무리들에게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도를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방도가 인간들이 인해서 다 무너졌습니다. 오늘날 교회로 인해서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재앙이 임했다는 것이 뭡니까? 오늘의 이 코로나 재앙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내 생애에 이런 일은 처음이다. 사업을 하시는 분도 IMF 때보다도 훨씬 더하다. 아침에도 장로님한테 이물었습니다. 하양시내에 보니까 가게 문을 많이 닫네요 하니까 아이고 선생님 가게 닫는 문제만 아니라 문을 열어놔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뭐 겨우 잘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뭐 다이소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 몰라도 다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입에서 나오는 첫 번째 말입니다. 뭐 직장 생활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분은 좀 덜 느낌 있겠지만은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은 지금 정말 한숨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이 아픔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 때문에 나 중심입니다. 너무 물질 중심입니다. 너무 성공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만들지는 않았는데 말입니다. 너무 나 중심이에요. 너무 물질 중심이에요. 너무 성공 중심이에요. 그래서 복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복이 무엇이냐? 내가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그것이 없다는 것이 정말 이게 마음 아파하는 것이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다 한숨 쉬는 것이 그것이 아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인간의 근본적인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가 그때만 문제가 아니고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에게 뭘 갖다 주느냐? 혹독한 시련을 갖다 주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다문해졌습니다. 정치인들의 표를 의식하여 하나님이 심지어 쳐 죽이라고 했던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가 지금 이것을 지금 막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서울시장 출마하는 사람들한테, 후보자들한테 그 기자들이 묻습니다. 뭐 그런 거 안 물어도 되겠는데 퀴어 축제를 허락하겠습니까? 이런 걸 묻습니다. 이게 지금 정치입니다. 이게 사회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말입니다. 이걸 공공연하게 허락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인권을,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그 전에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게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도 분명한 답을 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가 오직이 안 됩니다. 복음이 되지 못하고 물량 중심으로 외행 중심으로 심지어 복음 전하는 자를 이단으로 몰고가는 이런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재앙을 이기기 위해서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코로나가 왜 일어났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세 가지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저는 코로나가 왜 일어났느냐 분명히 이유가 있겠지요. 아니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로 교회의 거룩성이 떨어져 버렸어요. 교회의 문제란 것입니다. 사회 문제 이제는 우리는 교회에 몸담고 있는 교인으로서 뭐 대통령을 탓할 필요도 없고 정치인들도 탓할 필요 없고 먼저 우리를 자신 먼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지금 회개할 바 회개하고 정신 차릴 바 정신 차리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의미에서 이런 코로나 재앙을 주셔서 지금 양사방에서 막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교회입니다. 막 어떻든 어딥니까? 신천지부터 때리면 신천지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뭡니까? 교회를 두고 경각심을 가지란 말씀이지요. 지금도 막 교회 일어나면 전부 교회에서 일어난다. 방송에서 얘기 들으면 전부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이걸 방역을 할 줄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은 교회가 일어나도록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 세상의 지탄을 받으면서 비판을 받으면서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된다.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교회가 왜 그러냐? 거룩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교회는 거룩이 생명입니다. 저 불교의 그 교인들한테는 뭡니까? 불자라고 합니다. 불자. 부처 아닙니까? 부처 불자 아닙니까? 그냥 부처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교인들은 뭐라 합니까? 성도라고 합니다. 거룩할 성자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관계된 사람은 성모라고 합니다. 성 어거스틴, 성 앞에 거룩함을 붙입니다. 불교의 고승일자라도 앞에 성을 안 붙여요. 거룩함을 안 붙여요. 교회와 관계되는 것은 다 앞에다 거룩을 붙입니다. 성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을 붙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버지입니다.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룩한 성령입니다. 교회와 관계되는 것은 다 성전입니다. 성을 붙입니다. 거룩함을 붙입니다. 교회가 지금 거룩함을 다 지금 뼈다려 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단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이 본질입니다. 생명입니다. 거룩 전능하신 우리가 찬송을 하나님 할 때는 하나님 거룩을 붙입니다. 이게 성이잖아요. 거룩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다 깨뜨려 버렸어요. 더 나아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안 되도록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의가 상실되어 버렸어요. 복음이 지금 상실됐단 말입니다. 강단에서는 오직 복음 대신 의만 강조해야 되는데 자꾸 윤리 도덕을 이야기합니다. 윤리 도덕은 학교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다른 절간에 가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은 교회가 아니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강단이 아닌 것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이 우리 교회가 지금 해야 될 사명입니다.
영원히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복음밖에 없습니다. 집을 튼튼하게 짓는다? 아닙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 반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왜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냐 말입니다. 교회가 지금 복음을 상실해버렸어요. 의가 없어요. 웅장하고 아름답고 인테리어는 잘 돼 있고 이런데 말입니다. 메시지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선포가 안 되어져요.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잘 살지 못해서 못 삽니까? 잡히면 못 살아요. 제가 이번 아파 보니까 말입니다. 다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고서는 아무리 정신을 차리려 해도 정신이 안 차려져요. 한번 아파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신적으로 한번 눌려버리니까 오직이 안 되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직을 강조했는데 말입니다. 사탄이 건드리니까 참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고 말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귀한 하나님의 체험을 하게 했는 것이지요. 주권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권위가 상실되었어요. 교회가 지금 세상에 지금 손가락에 지탄의 대상자가 되어 버렸어요. 말씀의 권위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교회가 이 교회를 참 세상의 교회를 어떻게 했냐? 저 교회 간판을 말입니다. 하나의 국문과의 간판으로 보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의 권위가 얼마나 큰지 말입니다. 대통령도 목사님을 모시고 성전을 모실 때에는 거기에 정말 그것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모셔야 돼요. 정치적인 하나의 어떤 노름으로서 이 성자를 부르고 이러면 안 돼요. 이 교회의 권위가 얼마나 있어야 돼요. 지금은 세상에서 교회를 너무 무시를 해버려요. 이것이 세상이 망하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자, 반석에 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것이 반석입니다. 반석에 서는 것입니다. 거룩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거룩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성도들도 거룩할지어다 명령을 하셨습니다. 원래 인간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도 거룩해야 합니다. 인간이 거룩을 깨뜨렸습니다. 짐승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결과의 재앙이 지금 무엇이냐? 이 시대의 코로나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분리하다, 구별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이십니다. 세상 신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세상 신과 다릅니다. 부처와 다릅니다. 세상 것과 다르고 세상 신과 다릅니다. 하나님 누굽니까?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 인간도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는 거룩의 생명입니다. 그 거룩을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와요. 우리를 더 무너뜨리고 말입니다.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재앙들이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이유가 있겠지요. 그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으로서 무엇이라도 다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코로나이라 우코로나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코로나가 못 막아내 계십니까? 아직까지 안 막아내는 이유가 있단 말씀입니다.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한국 교회 때문에. 창수도 막아냅니다. 비가 와도 괜찮고 바람이 불어도 괜찮습니다. 부딪혀도 괜찮습니다. 초월하신 분입니다. 막아내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막아내시는 분이시고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라.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 반석 위에 서면 됩니다. 우리들도 빨리 성도로서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본연의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굽니까? 이 땅에 의가 없어지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책 잡히지 아니하시는 분이란 말씀입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도 지식인들도 자꾸 책 잡힘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시대 때 한때 참 많이 그 일이 많이 거론되었잖아요. 청와대 민정수석을 하시고 또 법무부 장관을 하셨고 이렇게 하신 분이 대학 교수도 하신 분이고 말입니다.
근데 옛날에 했던 말이 전부 다 지금 내가 다 책을 잡히고 있는 거라. 옛날에 바른 말 다 했는데 지금 내 삶이 그것이 전부 내 말이 다 돼버리는 거야. 이게 인간의 불완전함이에요. 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 역시도 전에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보면 그 책 잡혀버려요. 지금 우리 대통령도 말입니다. 전에 야당 때 했던 그 말이 지금 다 책 잡히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삶이에요. 성경 말씀은 책 잡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말씀이라. 하나님은 책 잡히지 아니하시는 의로운 분이시라. 2000년 전에도 5000년 전에도 그 어느 시대도 지금도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이라. 전에 저래라고 지금 이렇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인들, 세상에 어떤 힘 있는 분들은 전에 했는데 바로 지금은 이렇다. 이렇게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책 잡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책 잡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가 그러니까 믿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요.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시고 예레미야 예가 2장 말씀 보니까 3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하나님은 비록 이게 앞에 비록이 중요합니다. 비록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신데 왜 우리를 인간을 근심하게 만드느냐?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서 긍휼히 여기실 것이요. 근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은 더 긍휼의 마음을 더 가지고 있어요. 마치 우리 부모가 말입니다. 자식을 때려는 매를 때렸잖아요. 근심으로. 그러나 마음에는 더 애처로움이 더 많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뭐냐? 본심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그 본심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재앙을 지금 내리면서도 하나님의 본심은 안타까움이에요. 긍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이 귀한데 생명을 죽였을 때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왜 응답 안 합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바로 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본심은 아니에요. 하나님 본심은 이 코로나 재앙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지만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지요. 우리도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책 잡히고 모자랄지라도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의 책 잡힘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자는 말씀이지요. 교회가 의 대신 주님을 내세워야 됩니다. 교회 목회자를 내세워도 안 됩니다. 교회 장로님을 내세워도 안 됩니다. 누구를 내셔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셔야 돼요. 자, 이 의가 상실되어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다행스럽게도 오늘 우리들은 말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 오직 예수. 오늘 아침에 우리 포항에서 오신 사모님한테도 말씀을 또 지난번에도 저 사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등록을 하실 분입니다. 하실 분인데 이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하셨다면 이게 의예요. 참 왕이요 참 선자요 참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저주 재앙 사탄의 것을 완전히 멸하신 그 이름 말입니다. 그거 아니고서는 교회가 강단에서 해야 할 말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제 서재에 책들을 뭐 우리 집에 사모라든지 우리 애들은 아버지요 그거 옳게 안 보면서 그거 다 갖다 버리십시오. 저 먼지 다 쌓여있는 거 마음에 놔둡니까? 집안만 지금만 뭐 어지럽고 마음만 혼란스럽고 다 좀 갖다 버리십시오. 그래요. 나는 저게 얼마나 귀한 건데 지금 다시 펼쳐보니까 지금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말입니다. 너무너무 볼 게 많아요. 옛날에는 복음이 희미할 때는 저거 보고 그대로 막 나온 대로 설교했는데 막 율법적으로 총 나간다 칼 나간다 안 하면 죽는다 저주받는다 막 이렇게 했는데 복음을 알고 보니까 말입니다. 저 글 하나하나가 얼마나 참 내한테 도움이 되어지는지. 그래서 책을 왜 버리느냐? 책을 왜 버리느냐? 이제 내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사도행전을 좀 이제 주일날 시간에 말씀을 지나가 싶어서 사도행전 있는 책을 다 잡아내 봤어요. 제 방에 있는 사도행전 책을 대면 이만큼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내가 좀 연구도 해야 되겠지요. 아무리 연구를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안 나오면 사도행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수요일 날 할까, 주일 저녁을 할까, 이제 마음먹고 있는데, 소요일 문답을 지금 정리하는데, 소요일 문답을 옛날 신학생부터 사달라는 책들이 이만큼 되더라고요. 지금 새로 책을 하면 사서 새롭게 볼까, 이런 또 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이 사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이를 참 체험할 수 있는 그 맛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자, 하나님 무엇입니까? 이 복음의 바탕구에 쓰여야지 사탄이 역사를 못한다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이 권위를 다, 교회의 주권을 다 상실해버려서요. 어린아이들도 교회를 욕합니다. 심지어 이 사회 비판가들이 교회를 얼마나 탓을 하고 있는지, 아무리 교회를 탓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교회입니다. 내 아버지가 비록 하나님과 비교는 안 됩니다만은 비록 모자라도 내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야기했잖아요. 교회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것을 세상이 왜 판단합니까? 교회의 판단은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의도한 일을 모두 이룰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6장 9절 10절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예.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신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분이에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 합니다. 저 천주교에서는 하느님 합니다. 높으신 분이지요. 하늘 저 높으신 분이지요. 기독교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입니다.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나밖에 없는 분이라고 해서 하나님이에요. 저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잖아요. 똑같은 그 분을 가지고 하느님,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을 판단하고 창조하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나 같은 이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은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는 데에 있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말로 한마디 앞으로 홍수가 날 것이다. 그냥 한마디 던지는 분이 아니고 홍수가 날 것이다는 반드시 홍수를 나게 만듭니다. 아들 독자일지라도 내가 죽인다 하면은 그 하나님은 죽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가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것이다. 실제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포로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속국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말만 던지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라 한번 해본 말씀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죄는 죄로 하나님이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도전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하나님을 도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새끼손가락 한번 건드리던 말입니다. 제일 힘없는 이 손가락이 새끼손가락 아닙니까? 이것만 건드려도 세상은 완전히 뒤집어질 테인데 하나님을 자꾸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시면요, 교회 아닙니까? 근데 교회가 조금 이렇게 모델이 돼서 세상을 자꾸 판단합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욥기 4장 2절 말 42장 2절에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 자식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하나님께서 뭘 쓰는 일을 못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다니엘서 4장 35절의 말씀 보면은 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말합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이방 나라 하나님 모르는 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행적을 바라보면서 판단합니다. 하나님을 건드리면 안 된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5편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였도다. 하나님이 바다에서도 행할 수 있고 저 산에서도 행할 수 있고 저 깊은 데서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교회의 권세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너무 쉽게 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재앙이에요. 교회가 무너져 버리면 재앙이에요. 교회가 없는 그 지역은 저주의 지역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왜? 교회가 거룩성을 상실해 버렸어요. 교회가 복음, 의가 그만 다 상실돼 버렸어요. 교회의 주권, 권세가 다 상실돼 버렸어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또 세상도 덩달아서 같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팔복산에서 성도들의 삶을 쭉 살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안 살면 다 무너지게 된다. 코로나 앞으로 뭐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거지. 지금 감상적으로 누구 때문에 시시비비를 그렇게 가릴 때가 아닌 줄 압니다. 지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혹독한 시련의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혹독한 시련의 때입니다. 빨리 우리가 눈을 떠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작정하시고 통제하십니다. 결국은 누구냐? 하나님이 끝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끝도 누가 내시느냐? 하나님이 끝을 낸다는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바이러스에 걸리는 것도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 말씀이에요. 뭐 바이러스 때문에 예외 못한다?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건강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너무 바이러스 하면서 너무 겁낼 필요도 없습니다. 조심은 해야 되지요. 조심하자 말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 너무 그것을 참 이기 때문에 주눅 들지 말고 너무 예배에 놓쳐서는 안 돼야죠. 바이러스를 걸리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안 걸리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말씀입니다. 끝도 내시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심장이 지금 박동 하나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멈춰버리면 멈춰지게 되죠. 하나님이 힘을 못 쓰게 하면 숨을 못 쉬면 그대로 멈춰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무호흡증이 좀 있거든요. 무호흡증이. 자다가 반듯하게 누우면은 그만 숨을 딱 멈춰버려요. 그래서 저는 항상 칼잠을 자요. 옆으로. 마누라가 사랑스러워서 때로는 옛날 젊을 때는 옆으로 잤는데 이제는 뭐 같이 이제 별방을 써도 항상 옆으로 자요. 반듯하게 누우면은 호흡이 멈춰버려요. 어떨 때는 말입니다. 그러면 호흡이 중단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몰라요. 하다가 말입니다. 숨을 한번 태울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다가 보면은. 그래서 알기 때문에 항상 옆으로 이제 누워 자는데 아마 이 등이 좀 굽은 사람들은 거기 하면은 이 척추가 이렇게 받쳐가지고 폐가 누려가지고 그렇다 그런 얘기가 합니다만 제가 좀 그런 모양이지요. 자, 이 호흡 하나까지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멈추면은 멈추게 되는 거예요. 삶의 죽음은 삶과 죽음은 궁극적으로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달렸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신명기 32장 39절에 이제는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시며 낫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고 살기도 만들고 고치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야고보 4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냐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늘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병을 주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손실을 견딜 힘도 주기도 하시는 그런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누구시냐? 왜냐?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의롭고 선하시고 무한히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이롭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죄인들을 대신해 죽게 하신 것도 이 코로나와 무관치 않을 거예요. 왜? 지금 억 단위의 사람이 감염이 되었어요.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생명이 가운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없겠습니까? 십자가와 관계 없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관계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다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당연하겠지요. 교회가 지금 혹독한 시련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혹독한 교회를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세상에서는 교회를 향해서 칼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위협적인 짓을 하고 있습니다. 공고, 박해, 기근 각가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모든 일들을 지금 세상에서는 자꾸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조심을 하지 않고 있다. 교회가 밥을 먹었다. 교회가 어떻다. 지금 세상에서는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지탄의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지요. 그러나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만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요. 왜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불교 절간에도 사람들이 모이는데 성당에도 사람들이 모이는데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데 근데 교회만 유독나게 더 많이 일어나요. 뭐 더 숫자가 많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은 이유가 있어요. 교회가 세상을 살려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본연의 위치에 들어서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교회에서 계속해서 세상에서 교회를 향하여서 말입니다. 위협의 칼을 지금 들이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탓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잘못한 게 있구나. 교회가 거룩을 상실했구나. 교회가 오히려 지금 복음을 지금 놓치고 있구나. 교회가 권위를 지금 스스로 상실했구나 말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다 상실하고 있어요. 교회가 말씀의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자꾸만 오세요. 뭐 교회 뒤에만 카페도 말고 뭐도 만들고 있어서 사람들을 자꾸 기호를 이렇게 충족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연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을 이렇게 웅장하게 아름답게 만드는 이유가 말씀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의 거리가 상실되고 있다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마칩시다.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 아래 우리를 고난과 죽음으로 몰고 간다고 해도 그런 궁극적으로 결정권자는 아닙니다. 사탄이 지금 코로나의 결정권자는 아닙니다. 코로나의 결정권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를 절대로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욥을 해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해치지를 못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하니까 사탄이 물러갔습니다. 욥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에게 욥의 몸에는 네가 손대지 말라. 나중에 하나님 허락할 때에 욥의 몸에 손을 댔잖아요.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였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이 말입니다. 밀가부로 체질이가 밀가부로 듯이 말입니다. 막 가져 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허락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가져 놀 따름이지 공개놀이 할 따름이지 우리가 안 흔들리면 되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자만하지 않게 해서 사탄의 가시를 줬다. 이 바울에게 말입니다. 바울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사탄의 가시 하나 줬어요. 막 창자로 가지고 꼽아놨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창을 가지고 꼽아놓은 게 아니고 쫙 가시. 그 하나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게 생각하지 말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했던 말을 사탄에게 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형님들이 이게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도록 어려우시다는 말씀입니다. 형들은 처음부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계 살리려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탄은 우리를 멸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가지신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주권자 하나님. 참새 2마리가 있는데 그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짐이 없다 그랬잖아요.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의로우신가 선하신가 지혜로우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엄청난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 우리를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볼모로 붙잡지 않았습니다. 귀한 자녀로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코로나 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멈추게 할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주권자께서는 이런 와중에도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고 호흡을 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 내가 목사로서 또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교회의 한 멤버로서 교회에 대한 메시지다. 이 시대에 거룩성을 지금 상실해버렸다. 따라서 교회가 이것만 내셔야 되는데 교회가 복음을 내셔주지 못하고 있다. 특별히 교회가 너무 세상으로 지금 권위가 다 떨어져 버렸다. 누구 때문인가? 우리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나느냐? 교회가 거룩성이 회복될 때에. 교회가 한국교회가 전 세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전부 다라고 결론 내릴 때에 말씀의 권위가 되살아날 때에 저 청와대 대통령도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에 이 땅의 재앙은 다 떠날 줄 믿습니다. 해를 들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겠지요.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나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하나님 내 입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의만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권세가 있게 하옵소서, 거리가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찬송하십시다. 488장을